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네, 용돈 많이 받은 친구들 11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조 하나님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인천에도 내려가고, 인천에 올라간다 해야죠. 인천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할머니도 뵈러 갔다가 또 덕평 RUTC 가서 중화권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랑 이제 정확하게 사람들이 딱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주제는 나, 돈, 성공.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나 안에는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고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성공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저희 할머니가 좀 지금 치매기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근처에 계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얘기도 같이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도 전달하시고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서 그래 우리 할머니를 이번에 꼭 만나면 이번에 구원 상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죽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유 됐다고 뭐 절대 안 들.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러시고 그리고 그럼 할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됐어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끝까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이제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뭐랄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아신다고 하셨는데 또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뭔가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오늘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번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은 꼭 이거 전달하자고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못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가시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오셨습니까? 조용하네요. 네. 다들 저 같았나 봐요. 네. 원래 가족들한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진짜 꼭 아셔야 된다고 그리스도 꼭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열어주실 때 가서 마음껏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만남들 가운데 더 느꼈던 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할 때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내가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더욱 내가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들은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있었다면 내가 이 안에서 이런 대화들을 나눴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하셨는지 내가 비록 됐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지언정 내 안에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중심과 내 안에 있는 빛으로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추석 캠프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전도 캠프의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대조돼서 나옵니다. 자,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우둔하다고 로마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밑에 얘기하죠. 너희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IQ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가 이해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술 마셔봤죠? 네, 웃는 사람들은 다 마셔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솔직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술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뭐 나이 뭐 상관없이 많이들 마시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몇 년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술 취한 상태처럼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알죠?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앉아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고개를 탁 숙이고, 그쵸? 앞을 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딴 생각 들게 합니다. 세상 문화에 취하게 하고 친구에게 취하게 하고 사람에게 취하게 하고 잠에 취하게 해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한 10분에서 15분, 길어야 20분 집중하면 되는데 요 시간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방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어가게 하려고 보호하고 지키고 엄청나게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술 취하다는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 취한 거랑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신다면,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 거를 정확히 알면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막 우리가 막 불이 내린 것처럼 막 주여 하고 막 이런 막 마치 무당이 막 신받듯이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성령에게 붙잡혀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시는데 지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관념, 나의 습관,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나의 지식으로 자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마치 이 안에 필터링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 속에서 내가 가득하니까 필터링이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내 생각과 나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 됐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 증거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들리면 예배 시간이 짧아요. 분명히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나 있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말씀 내가 진짜 이번 주에 내가 겪었던 일이랑 똑같아. 내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가족들이랑 얘기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지혜 가지고 와가지고 지혜 있는 것처럼 막 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에 있구나.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지금 뭐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라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도 알아. 나도 내 생각에는 내가 겪어봤던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100%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매주 여기서 찬양 드리잖아요. 매주 여기서 우리 주옥 앞에서 인도하고 본인이 이제 받은 은혜도 같이 나눠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 외우기 되게 쉽죠. 4321입니다. 4321. 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할 때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항상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을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들어오고 있고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며 내가 이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응답받은 게 없어. 그러면은 난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상태가 이래요. 나는 요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다락방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의 한 갈래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 절대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 그런 거는 전부 다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진짜 항상 이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막 듣거든요. 막 몇 천만 원씩 돈 벌었다고, 몇 억씩 돈 벌었다고. 희한하게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잘 번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떡국물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보다 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도 않고 전혀 두렵지도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노력했던 것과 현재를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들 한 명 한 명 지금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표기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혜, 김나현, 김민서, 조은서, 박건희, 김나영, 정광준, 박선미, 박소연, 서인양, 이우경, 송예빈, 김세린, 조수아, 윤성민, 이승준, 최지혁, 이혜준, 박세준, 정재현, 이정원, 신동희, 이서준, 장철우, 조명훈, 조기현, 김라비아, 안유정, 윤준영, 진효우, 김지혜, 손채율, 주호희, 황가영, 안서진, 김지우, 박가림, 육지윤, 최다인, 황예빈, 이준호, 박수영, 이철현, 최필규, 조수영, 강민혁, 김선재, 안태풍, 이도연, 서민정, 배지은, 정은혜, 강나연, 연지우, 오희은, 김유진, 김수민, 김주희, 노소연, 이교연, 임채린, 조하나, 김수진, 김세연, 안예은, 남정화, 정다영, 권호정, 정혜린, 구본영, 한참비, 노경민, 박현주, 정상욱, 차준무, 김대호, 김재원, 김태연, 김하연, 박주연, 이서진, 최미진, 김지민, 김재원, 이태경, 조동현, 박재현, 김건우, 양재영, 김건주, 김태일, 김군우, 권현희, 김인호, 김재우, 김현준, 박재원, 정무공, 조민수, 권세일, 유현, 조현, 박민중, 조수영, 이주호, 서성빈, 장성호, 김효진, 조유경, 김연아, 김미송, 서승훈, 김요한, 김태호, 장현석, 정주영, 김동현, 김채은, 박주은, 엄지, 아테페, 카나, 이주원, 이민규, 신영일, 김재현, 배신권, 임종기. 기도하겠습니다.